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거창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인생이라는 단어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인생이라고 하죠. 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시간을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시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4만 일을 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날수로 계산했을 때 4만 일 정도 살려면 109년 정도 이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4만 일을 못 사는 것이죠. 27살을 넘어가면 만 일, 1만 일 정도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54세를 넘어가면 2만 일 정도를 살게 되고요. 그리고 82세를 넘어가면 3만 일 정도를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18,856일째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날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 몇천 일, 2만 몇천 일, 3만 몇천 일의 날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각자의 그 인생, 그 날들 속에 오늘의 삶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죠. 그 수많은 날들 속에 오늘이라고 하는 삶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삶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날들 인생 속에서 오늘의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의 순간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18,000일이 넘는 그 일 속에, 날들 속에 오늘이라는 날이 제일 중요하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많은 날들 속에 오늘의 삶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매이게 되는 삶은 오늘의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삶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매이게 되는 삶은 오늘의 삶인 거죠. 먼저 정해진 오늘의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지 않아도 이 일정에 따라서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오늘의 삶이라는 것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누가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하자고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8시 반부터 일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요청해도 불가능한 거죠. 그 상대가 BTS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매이게 되는 오늘의 삶을 생각할 때에 대부분 그 삶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삶이에요. 현재 우리가 그렇게 매이고 있는 그 오늘의 삶이라는 삶은 과거에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사소한 부분이나 짧은 기간 등을 통해서 예상한 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9월 7일 오늘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을 제가 예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꼭 나올 거다, 저분은 나오실 거다, 이렇게 예상했다면 그대로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매주 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과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오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삶,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가면 갈수록 오늘의 삶이 예상 밖의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더 어릴수록, 더 어리게 갈수록 그때 내가 지금 현재의 오늘의 삶을 예상한 적이 있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마주하게 되는 사람, 오늘 머무는 장소, 오늘 해야 되는 일, 거의 모든 것이 과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목양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내곡동에서 살게 되는 것을 예상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양교회란 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거기다가 내곡동이란 동네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예상할 수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의 오늘의 삶은 저희 과거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누리면서 예배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한 번도 예상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하는 게 저의 오늘의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의 삶은 예상했던 계획의 성취와는 전혀 다른 그런 전혀 다르게 펼쳐질 때도 많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대전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도마동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학생들이 전체가 나타나 있고 그 학생마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어디 학교 출신이고 지금 현재 어디서 사역하고 있고 교회 이름이 등장하는데, 제가 수첩을 넘기다가 아니 이런 교회 이름도 있어 하고 웃은 게 이 도마동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흘러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어릴 적 교회 형이었는데 전도사님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대전에서 산다고 그래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주공 아파트, 지금은 이제 재개발이 됐는데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가서 대화하다가 이 전사님 이 동네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변동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동네 이름이 변동이 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제 딸이 변동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변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졸업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오늘의 삶으로 펼쳐지고 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이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오늘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상 밖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중간 부분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이 전체 이야기가 스토리로 흘러가고 있어서 40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1절부터 23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까지 이동하게 되고 보디발의 종이 되고 이제는 이집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먼저 1절부터 3절은 요셉이 만나게 되는 두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요셉이 감옥에 총무가 된 이후의 시간이에요. 그 후에라고 우리 본문에는 나옵니다. 그 후에 감옥에 있은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읽다 보면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37장이에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요셉이 17살이었구나 라는 걸 압니다. 또 하나는 41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7살의 소년이었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서는 게 30살이니까 그 사이에 이집트로 팔리고 보디발의 종이 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시간들이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몰라요. 자, 그런 가운데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술 맡은 자라는 하는 직책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직접 꿈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라고 하죠.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단순히 술을 전달하는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위치의 사람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떡 굽는 자는 어떻습니까? 왕의 식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어전 탁자에서 왕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도 그렇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왕의 총애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집트 왕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했죠.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집트 왕 이 파라오가 노해서 두 사람이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감옥은 지난 시간 본문에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연결하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지금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미 요셉은 그 감옥 속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두 사람을 섬기게 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감옥이니까 보디발이 가서 요셉에게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명령대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또 제법 흘렀어요.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러 날, 일정의 시간이 지났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물론 각각 다른 꿈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요셉이 그들의 안색을 살피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사람에게 근심의 이유를 물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래서 근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했어요. 말해주면 내가 해석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단순히 하나님은 해몽하시는 분이다, 해몽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것은 해몽보다는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여쭈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내게 말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가지가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개의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포도송이를 이루는 포도가 맺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에 왕의 잔이 있어서 포도를 따고 즙을 짜서 왕에게 드렸다.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이 해석을 전달해 줍니다. 이런 거죠. 가지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세 개의 가지요. 이것은 3일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3일 안에 파라오에 의해서 원래의 직책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런 해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드리이다. 완전히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의 해석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회복되면 자신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출신지와 함께 억울하게 옥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도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시거든 나 좀 꺼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꿈과 관련된 이야기를 옆에서 떡 굽는 관원장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얘기하는 거죠. 일단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자신의 꿈을 얘기합니다. 좋게 해석해 주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 꿈도 해석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꿈 내용은 이런 거죠. 머리에 흰떡 세 광주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윗 광주리에는 왕을 위한 구운 음식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라고 했어요. 이 꿈의 내용입니다.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전달하는데, 일단 새 광주리는 3일이라고 그랬어요. 앞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도 가지가 3개인 것을 3일로 해석했는데 이 새 광주리도 3일로 해석하고요. 두 번째는 3일 안에 파라오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더 강하게 이렇게도 얘기해요.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해석 또한 요셉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이 사람한테는 부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나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은 마무리 내용인데요, 그 꿈 해석 이후에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 해석 후에 3일째 되는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를 위한 잔치가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머리를 들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머리를 들었다는 말이 이 감옥에서 풀려났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후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술 맡은 관원장은 직책이 회복되고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누구 말대로 된 것입니까? 요셉의 말대로, 요셉의 해석대로 됐습니다. 성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요셉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풀려나서, 그리고 이후에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게 되었는데, 근데 요셉의 현실적인 어려움, 그거는 그냥 그대로 있었다 이런 말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어요. 본문에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즘 한 개그맨이 자주 사용하는 그 유행어처럼 이자부스요 그랬습니다. 이자부스요,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요셉의 뒤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내용들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안타깝지만 감옥에 갇힌 요셉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되는 내용이 오늘 40장 1절부터 23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속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은 이런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을 요셉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낯선 환경을 만나고 또 만났다 이런 얘기죠. 이집트 땅으로 오게 된 이후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39장에서 시작과 함께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신 내용이 등장하고 형통케 됨을 경험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감옥의 총무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관원장을 섬기는 또 그 일도 합니다. 감옥에서 총무가 됐다고 해서 행정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런 수종 드는 일도 해야 되었고, 결국 감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요셉의 오늘의 삶인 것입니다. 요셉의 현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요셉의 예상 밖의 삶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 예상은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대로 되지 않고 하면서 계속 그 예상 밖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총무가 되었을 때 요셉은 어떤 예상을 했을까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감옥 총무가 됐단 말이에요.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어떤 예상을 했을까? 억울한 마음이 크지만 곧 억울함이 해결될 거라는 아마 그런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신을 통한 꿈의 해석대로 되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을 때 그때는 어떤 예상을 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감옥에서 나갈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별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현실, 요셉의 오늘의 삶이었다 이런 말이죠. 요셉의 오늘의 삶은 완전히 예상 밖의 삶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17세 때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물론이고 최근의 삶 속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그 모습이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요셉이 낭망하고 괴로워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이런 예상 밖의 삶이 그래서 계속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요셉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오히려 합당하게 살아간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성실한 모습을 보였어요. 앞선 39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됨을 경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형통케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디발도 알게끔 형통케 하심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간수장도 알게끔 형통케 하심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40장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요셉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성실한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을 감옥에 들어가게 한 그 보디발의 명령에도 성실히 반응합니다. 자기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감옥에 보낸 사람이 주인 보디발이잖아요. 근데 그 보디발이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를 섬기라고 했을 때도 그냥 그 명령에 성실히 반응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두 관원장의 안색까지 살피면서 돌보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라고 했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이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여전히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관원장이 꿈 해석으로 고민할 때에 요셉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니까 그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해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탕으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이 내 삶에 펼쳐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삶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처럼 늘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함을 바탕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진행되는 삶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일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삶이야 정도가 아니에요. 더 어려워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잘 될 듯 하면서 잘 될 듯 하면서 그렇지 않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요셉처럼 이제는 저 사람이 나를 건져주겠구나, 이렇게 잘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렇다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순간에도 오늘의 삶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실한 자세로 산다는 거, 사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요.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믿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요셉의 현실은 어려움 그 자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움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 잊어버리는 바람에 절망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섭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바르게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요셉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때도 기억 못했던 사람이 2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고 나서 요셉을 분명히 기억한다, 이런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힘들어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최측근으로서
요셉을 떠올렸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곳에 춘희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의 꿈을 풀되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이러면서 이 파라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파라오 앞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집트 총리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는 너무 절망스러웠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절망스러웠는데, 알고 보니까 2년 후에 이렇게 총리로 바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예상치 못한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늘 바른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성실한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지금 오늘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예상치 못하고 더 힘들어져도 성실한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을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거나 또는 겨우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성실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라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실해야 되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누군가를 섬긴다면 그 사람의 안색까지 살피는 그런 성실함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안부 한번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안색까지 살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되어도, 예상치 못한 힘든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온 세상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자랑하고 찬양하는, 높이는 삶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드러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꿈으로 근심한다고 그랬을 때에 요셉이 저한테 말씀하시죠. 저 보디발 가정 총무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여기 왕의 저수를 가두는 감옥의 총무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보나마나죠. 꿈을 해석할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집트라는 큰 나라의 왕의 최측근이었던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에게요, 이 어떤 그 보디발의 가정총무, 종이었다는 신분이 이 감옥에서 총무 역할을 한다는 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시했을 것이고 꿈을 해석할 기회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관원장들이 요셉의 해석을 듣고 싶어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그 고위층의 그 인사들이 요셉을 통한 해석을 듣고 싶어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해석이 결국 그대로 실현되고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기는 했지만 다시 2년 후에 기억해서 총리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서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나중에 등장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체가 다 종이 되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후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에 요셉이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냈거나 딴소리를 했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일도 없고 출애굽 사건도 없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삶으로 힘들어도, 그리고 주어진 오늘의 삶에 성실하게 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별 소용없이 보여도, 그래 말씀대로 살아보자 했지만 성실하게 지금 오늘 사는 게,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별로 소용없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나의 어려움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크신 은혜를 베푸실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은혜 역시 이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삶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 은혜 또한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죠. 요셉의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예상하지 못한 삶으로 힘들어한 적이 많았습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간다든지 종으로 팔린다든지 뭐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인 삶에서 예상치 못한 삶으로 힘들어한 적이 많았습니다. 유학 중에 부모님이 다 소천하실지 저는 몰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어가면서 어려움들이 참 많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담임 목회를 사역을 그만하고 안양에서 살 때입니다. 그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안양에서 살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여기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1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안양에 무슨 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만안구, 동안구 이런 구 이름도 모르는 채 제가 이사를 갔다 이런 말이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습니다. 아침만 되면 여자 3명은 다 학교로 가고요. 저만 집에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혼자 점심 못 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급하게 구한 집은 살기에 편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집이 작다 이런 게 아니라 집의 위치 자체가 정말 안 좋은 집이었습니다. 지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오른쪽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제가 118동을 살았는데 118동 건너편에 기차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 기차가 가끔 지나가는 게 아니라 1호선, 지하철 1호선 상하선 계속 지나갑니다. 그리고 경부선 KTX, 부궁하오 상하가 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요, 몇 분에 한 대씩 계속 기차가 쿠쿠쿠쿠 지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안 살아보시면 마세요. 이게 진짜 기찻길 옆 오막살이 그 노래 부를 게 아니에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신기한 건 제가 이 집을 계약하러 갔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하고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머무는 몇 분 동안 기차가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소리를 못 들은 겁니다. 못 듣고 살면서 이런 집이 다 있구나, 이런 집이 다 있구나. 여러 가지가 정말 만족스럽지 못하는 정말 불만투성인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버지 닮아서 심장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밤에 잘 때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너무너무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랬던 시기를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돌이켜도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절을 떠올리면서 생각한 건 이겁니다. 그때 말씀대로 더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요셉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환경이었고 정말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요셉처럼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끄심을 기대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에 생각지도 못한 삶,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정말 예상치도 못한 삶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요셉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냥 쉽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요셉을 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한 모습과 하나님을 드러낸 모습을 보인 그 요셉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순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고 그런 자랑하는 순간을 꼭 맞이하시길 바라요. 당장의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요셉처럼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숨쉬기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떠올리시면서 그래도 성실하게, 그래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일을 겪는 그 부분에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예상치 못한 삶을 계속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오늘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더욱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예상치 못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